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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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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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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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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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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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금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상으로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서 주의 전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기관과 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대처 국가가 될 수 있었음은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휴가철이 되어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을 염려하는 가운데 8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무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등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성 시대에 세우시는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서 광주 무등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여서 성경 일독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은 입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입금자 명을 이름과 헌금 종류의 첫 글자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경우에는 꼭 ABC 알파벳을 써서 구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출입증 및 스마트 요람 광고입니다. 교회 출입할 때 이용 가능한 전자 출입증과 스마트 요람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교회에 오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314구역에 현지훈 집사님, 홍영주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현용화 집사님, 고현자 권사님의 득손녀가 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때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공감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인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우월함,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신 존재로서 큰 대제사장임을 소개하는 내용의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제사로 놓고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때는 흠없는 짐승,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죄, 그 하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침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 속죄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시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 분이라고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요. 우리 한번 1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라고 표현했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를 이전 성경은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즉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에 동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쉼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함께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또는 함께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고난을 함께 겪고 그 느낌을 가지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쉼파테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개역 성경의 표현 체휼한다라는 의미가 원문의 뜻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과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는 어떤 연약한 그러한 단체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는 어떤 금일봉을 가지고 가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곳에 방문할 때,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때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가지고 간 선물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체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까지나 나일 뿐 그 사람과 동일시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여겨져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어떤 음식을 전달하고 난 다음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나는 나의 위치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올 뿐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잊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체휼하다, 쉼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나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쉼파테오, 즉 체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과 똑같아져서 같은 입장에서 그대로 체험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가슴 깊이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희노애락의 그 모든 삶을 겪으셨어요. 때로는 배고파 보시는 그러한 경험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산전수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난을 친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친히 체휼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지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여흥이 깨어질 뻔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주인은 이 결혼잔치에 흥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 주인의 짠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 깊이 공감하시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수많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신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여인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보고자 있던 돈도 다 허비하면서 수많은 의원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괴로움의 세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의 아픔, 고통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컸을까요?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가슴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체휼해 주신 것이지요. 마침내 그녀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의 질병이 낫기를 늘 소망하며 살았던 한 사람, 자그마치 38년이면 40년의 세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동안 고질병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형편, 이 사람의 처지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이요, 여자로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아마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수치스러움과 간음의 결과로 자기에게 따라오게 될 그 사회적인 비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살아야 될 이 여인의 앞으로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가슴 깊이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수치스러움과 죄의 결과로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차가운 그 사회의 시선 앞에 우리 예수님은 가슴 깊이 공감하시며 이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마침내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돌아왔어요. 이때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껴안아 보듬어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손가락지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그 복잡한 심경을 이 아버지는 아셨기에 너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라고 따져서 조목조목 아들에게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었던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포도원에서 일하고자 했던 어느 품꾼이 아침 9시에도 오전 12시에도 정오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가는 오후 5시까지 행여 나를 불러줄 어떤 누군가가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 불쌍한 사람을 찾아온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 남겨둔 이 상태에서 이 포도원 품꾼으로 이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 1 데나리온을 이 사람에게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8시간 일한 사람에게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1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인이 1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까? 일일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 포도원 주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장의 아픔을 안 것이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의 절망을 알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기꺼이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제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 사람의 딱한 형편, 그 처지를 가슴 깊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 깊이 공감하시며 치유하셨던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은 가슴 깊이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그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그 형벌을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깊이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수많은 인간들에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그 수많은 아픔, 그런 고난, 내 인생의 무게, 이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나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나를 동정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공감하시고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동일시 여기시고 동정하시며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로 인하여 우리는 고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고통, 그 고난을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가슴 깊이 공감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요 큰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나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동일시 여기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를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가슴 깊이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난까지도 가슴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힘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 이렇게 나누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제가 되면 돌아온 8월 9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도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정적이지만 9월부터는 오후 예배도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잘 견뎌내시고 또 특별히 방역수칙 잘 지키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동정하시며 가슴 깊이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수고의 땀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산업이 든든히 세워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